열왕기상 1장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과 성경을 보시면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학자들의 연구 대상에서도 많이 제외되고 있는 본문이고 주석을 많이 찾아봐도 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좀 고민이 되는 본문입니다. 숨어 있다가 이제 다시 엘리야 아합 왕이 보이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이게 참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반복되는 말들 여러분들 아마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합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또 엘리야가 또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죠. 대신에게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쭉 우리가 구절을 보게 되면은 1절, 2절, 15절 그래서 이런 말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인데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8절, 10절, 14절.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바에 의하면 시돈 땅 국외로 도망가서 거기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거하고 있었어요. 숨어있던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미립국을 해서 이렇게 아합에게 나타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보인다라고 하는 장면이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오바댜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표독하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하던 그러한 앞잡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래서 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멸한다,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100명이나 되는, 그죠? 예, 우리 게 교인보다 더 많죠. 예,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오바댜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인다라고 하는 말과 숨긴다라고 하는, 나타난다, 드러난다, 보인다라고 하는 말과 숨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아합에게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비를 다시 내리시려고, 이제 3년간의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비를 다시 내리려고 아합에게로 보내시고, 그 길에 이제 오바댜를 중간에 만난 거거든요. 그럼 오바댜를 만났으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제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든지, 가뭄이 끝났다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서 막 지금 헤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죠? 예, 말들과 가축들을 먹일 물들을 이제 샘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가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게 엘리야의 첫 마디가 되어야 될 텐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댜에게 내가 여기 있다. So what? 당신 거기서 뭐 하려고? 굉장히 생뚱맞은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엘리야를 그렇게 보내셨고,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오바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라라고 아합에게 일러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라는 거예요. 왜? 그죠? 왜 나타난다, 드러난다, 여기 있다, 반대로 또 숨긴다, 이런 말들이 지금 반복돼서 오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엘리야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엘리야의 등장과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냥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또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바람과 같이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일생을 놓고 볼 때 역사의 무대에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나타났다가 여기 있다, 그죠? 보였다가 마치 숨바꼭질 하는 숨은 것처럼, 도저히 못 찾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다음 후계자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물을 옷으로 막 헤치면서, 그죠? 엘리야가 막 이제 자기 길을 가니까 엘리사가 막 따라가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불말과 불병을 타 올라가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에 다시 오소서? 아니요, 엘리야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일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때 드러내고 숨는,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신출귀모라는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하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족보도 없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끝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오직 엘리야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는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인생은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다시 이제 바람처럼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꽁꽁 숨겨놨다가 적진 가장 한가운데, 이세벨의 고향이었죠, 그죠? 이세벨의 고향 땅에서도 도저히 못 찾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 어떻게 해요? 짠 하고 엘리야를 나타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가장 큰 주제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제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화두가 뭐냐라는 거예요. 화두. 뭐냐면은 나를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 뛰게 하는 뭔가가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 보면 막 가슴이 뛴다. 막 아이만 보면, 손주를 보면 막 가슴이 확 뛰는 분들이 계시다.
나는 지금도 운동 축구 경기만 보면 그냥 20대처럼 막 가슴이 뛴다. 예? 야구 경기만 보면, 운동 경기만 보면 그렇다. 그렇죠? 예. 또 우리 뭐 나는 지금도 예쁜 여자만 보면 가슴이 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지금도 멋진 남자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와 숙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거기만 가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좋다가도 거기만 가면 나는 항상 자빠지는 거예요. 나는 다 좋다가도 돈 문제만 걸리면 나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나는 다 좋다가도 그냥 질투의 문제만 걸리면 나는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 잘하다가도 그냥 억울함의 문제만 되면은 나는 거기 자빠지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나와의 관계는 풀어야 될 숙제예요. 여전히 자식과 30년, 40년 동안 등 돌리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각방 쓰고 다른 방 쓰면서 참 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집도 있다는 거죠. 내 평생에 내 손가락에 아픈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또 항상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 되었건 나쁜 것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우리 인생의 화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화두.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나타남과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뒤에 함께 보겠지만은.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들어갔다 마치 이 연극의 주인공처럼, 그죠? 대본에 맞추어서 등장하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여기에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엘리야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픈 손가락 있죠? 그죠?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여기까지 주님 붙들고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아픈 손가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엘리야와 같이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만 하면 막 피가 끓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뭐예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사명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걸려 쓰러져 넘어지는 그 돈 문제가 내게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을 주거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예욕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평안한 지옥이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더라도 아골골짝 빈들이 좋습니까? 우리 인생의 화두가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없어진다고 하는 문제, 바람처럼 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문제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아주 중요한 화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엘리야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 11개 상을 읽는 성경의 기자는, 왜냐하면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 무엇이 곧 이제 비가 내릴 거잖아요, 그죠? 곧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물을 찾아 다닐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아합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야 비가 내리는 건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은 우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물을 찾아. 예레미야 2장 3절에 뭐라고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이 거의 고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가운데 이 엘리야가 뭐합니까?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것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왜요? 엘리야가 어디에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아합의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왕조를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7일 만에 왕조가 바뀌고, 일주일 만에 바뀌고, 2달 만에 바뀌고, 2년 만에 바뀌면서 피해 암살과 이 하극상과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어지면서 피비린내 나는 이 왕실의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북쪽이니까 훨씬 산들이 많거든요. 곳곳마다 앞산, 뒷산, 옆산, 앞동산, 뒷동산에 막 산당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들 많이들 보면은, 그죠? 동남아나 이런 데 남미에 선교 가시면은 집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산당들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를 하다가 그 산당들이 쭉 쌓여 있었어요. 태국에 가는데 그거 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대요.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들을 위령하려고 그 유가족들이 거기다가 그걸 막 쌓아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사고 나기 좋은 것이죠. 곳곳에 뭐 산당이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엘리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나라 이 땅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는 평생에 씨름해야 됐고 싸워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씨름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다가,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쪽같이 숨어 계시기도 하고,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을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 평생에 씨름해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던져주신 화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숨기시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오바댜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바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서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자, 오바댜를 소개하는 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바댜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오바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100명을 숨겨줬어요. 여러분 말이 100명이죠. 그 어떻게 이렇게 그러죠? 장정 100명을 어떻게 숨기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한꺼번에 다 못 숨기니까 어떻게 해요? 두 패로 나뉘어 가지고 이쪽 굴에 저쪽 굴에 나뉘어 가지고 은신시키면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인 것이 오바댜의 삶이었고요. 오바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무엇한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의인이라고 할 만큼 오바댜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의 종들을 숨기고, 숨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먹여 살린 거예요. 자기의 피를 뽑아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살을 깎아서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린 것이 오바댜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천국에서 그의 상이 컸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가뭄의 시대에 음식이 귀합니다.
그 이세벨이 우상 숭배가 그죠? 온 땅에 드글드글한 그 시대에 주의 종들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오바댜가 감당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 옆에서요? 아합의 최측근으로. 매일같이 오바댜는요, 아합의 산당에 바알 산당에 절하러 가면 누가 함께 항상 대신 수행합니까? 오바댜가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 찾으러 나가는 길도 좀 왕이 오바댜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죠?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나만 장군이 그 주군을 모시고 림몬 산당에 절을 하러 갈 때 그 주군이 몸이 불편한 거예요. 혼자 절을 하다 자빠지니까 나만이 어떻게 옆에서 부축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좀 오바댜가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과 바알 신앙이 씨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오바댜는 지극히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왕의 최측근으로 그 권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엇했습니까? 주의 종들을 살리기에 그의 목숨을 건 사람이 오바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즉 여호와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전해라. 오바댜는 지금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감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는. 왜입니까? 오바댜가 설명하고 있죠. 내가 지금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하면은 당신이 여기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내려가시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 영이 당신을 걷어가 버리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온 전국에 지금 왕이 수배령을 내리고 못 봤으면 못 봤다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못 봤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타나서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여기서 봤다라고 그랬는데 보고 나서 왕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바댜의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That's enough. More than enough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기의 100%, 200%를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한 오바댜에게 뭐 하라고요? 더 헌신하래요. 더 내어놓으래요. 더 내려놓으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바댜를 어떻게 해요? 더 지금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벅찬데, 이 정도만 해도 벅찬데 주님, 제가 얼마나 더 할까요? 이것도 지금 제가 감당하기 힘든데 주님, 제게 더 어떤 시련을 더 하나님께서 더하셔야 하나님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교회 직분자로서, 이 정도면 주의 종으로서, 이 정도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오바댜는 보지 못했고요, 사실은 엘리야도 보지 못했고 지금 그 누구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오바댜가 이 가뭄 가운데서도 주의 종을, 선지자들을 100명을 먹여 살린 일을 함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주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서 오바댜의 삶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명을, 그죠? 사르밧 과부,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과부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여 살리셨어요. 주의 종을.
그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숫자가 좀 더 많은 것뿐이에요. 100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막 절망하죠. 자살을 하려고 하죠. 엘리야의 디프레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막 광야길을 달려가지고 주님 이만하면 좋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까마귀를 통해 또 먹이시고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세워가시고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번개 가운데 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쫙 임해가지고 말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100명? 200명? 300 부를까요? 기도원? 7,000명.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포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자기 한 명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알았는데 이미 오바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100명을 살려주셨고 이스라엘 전국에 어떻게 오바댜 같은 또 다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뭄에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기근으로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자식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살려두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 살려두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려두십니까? 그들이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아합이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여호와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같은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말씀되어야 돼요. 1992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그 해가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해였기 때문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그 당시 그 해에 현대문학상을 탔던 이문열 씨의 시인과 도둑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시인과 도둑이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때 그 방랑 시인 김삿갓이라고 불리는 김방현인가요? 그 시인이 살았던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착안을 해서 9월산 도적대가 그때 이제 막 조선 후기에 막 들끓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야기에 옛날 이야기에 구전 이야기에 착안을 해서 패러디해서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염세적으로 이제 세상에 허무함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기로 한 시인 한 명이 이렇게 막 방황을 합니다. 속세를 떠나서 방황을 하다가 9월산에 산중을 이제 헤매게 됐어요. 그래서 9월산 산중을 헤매다가 도적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막 들끓던 9월산 도적대를 이 시인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도적들에게는 도적 두목이 있었는데 도적들은 그죠? 막 힘 좋고 못 배우고 막 백정들 막 이런 사람이라도 왜 도적 두목은 좀 이렇게 좀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제 선생이라고 도둑들끼리 부르는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제 선생이 이 시인을 알아보고는 자기 소굴로 도둑 소굴로 들어와서 잡아와서는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둑대들의 모토가 있는데 이 도둑대들은 이런 모토를 걸고 탐관 오리들과 부자들을 돈을 뺏어서 홍길동처럼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의적이라고 하는 도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치는 뭐냐면은 생산하지 않는 자,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고 생산하지 않는 자들은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놀고 먹는 탐관 오리들, 놀고 먹는 양반들, 자기의 신부만을 이용해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름들, 머슴들, 종들 부리는 그러한 양반들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적지를 일삼던 그런 도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제 선생이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이 시인을 데리고 와서는 시를 쓰랍니다. 무슨 시를 쓰느냐? 자기 이 도둑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우리가 더 전쟁에 이 싸움에 나가지고 도적질을 해야 되니까 그죠? 탐관오리를 무찌르고 관할을 점령하고
막 이제 곡간을 털어오는 이 일을 더 용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글을 쓰고, 그리고 이 양반들, 그런 탕관 오리들은 우리들의 존재를 보고 겁을 먹을도록 그런 글을 써가지고 시를 써서 세상에 뿌려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인이 쓴 글이 놀랍게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도적들의 마음에는 용기를 심어줘서 이 도적들이 막 분기탱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제 선생은 이 시인을 계속 자기들의 두목 이 안에 두게 됩니다. 일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 도적대들이 그 시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조굴 안에 모셔다 놓고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무엇을 하도록? 도적들의 분기를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 글을 쓰도록 만들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우리의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도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의 육은 뭡니까? 사단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마귀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죄짓고 향락하고 즐기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참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영이 깨어있지 않고는 우리가 쓰임받게 받을 수 없는 이 육체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우리의 분기탱천하게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우리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이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선지자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목숨을 보존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바댜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 시대 때부터 무엇이 생겼냐면은 선지 학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을, 엘리야들을 따르는 많은 생도들이,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 가운데도 그 생도의 그죠? 생계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때부터 쉽게 말하면은 신학교가 생겨서, 선지학교가 생겨서 엘리야가 그들을 섬기고 양성하고 가르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했던 장면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이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섬기고 또 우리들의 삶이 같이 협력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이 제대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단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교의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갈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한 오바댜에게 더 헌신하도록 밀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 헌신하도록. 지금까지도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생겼는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지금 오바댜는 지금 자기의 목을 걸고 지금 누구에게로요? 아합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목을 걸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우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왜? 말들이 죽어가고 가축이 죽어가고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와 아합이 물을 찾는 것도 무엇을 걸고 물을 찾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죠?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또 아합, 이 엘리야에게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살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지금 보내십니까? 아합에게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로 가면은 엘리야는 죽은 목숨입니까? 산 목숨 이상해. 어떤 상황이에요? 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그의 목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금 아합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렇게 3년 동안 목에 살렸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르밧 과부가 했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나를,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게, 병들어 죽게 만들려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렸습니까? 이게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거든요.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합에게 가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은 두 사람은 지금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목숨 걸어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 일을 이루어가고 내 계획을 이루어가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너희들이 목숨 걸지 않고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아합의 세력이, 이세벨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존재함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 보이려면은 너희들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할 거다?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육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것은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님께서 살고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두 가지 의미에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육이 죽어져야 돼요. 나의 육체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바댜가 자기의 육체의 계산대로, 엘리야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지 없었을 거예요. 오바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뭘 더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여기가 좋으니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합시다. 내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내가 뭐 하라고 그 앞에 나를 죽음에 몰아 넣으시려고 하나님 저를 아합에게 보냅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는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헌신과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바댜와 엘리야는 잘 안 보였어요. 아니, 딱 한 가지만 보였어요. 한 가지만. 무엇이 보인 줄 아십니까? 비가 내리는 거. 예. 둘 다 지금 물을 찾아 있고, 그죠? 예. 가뭄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비가 오는 게, 비를 내리시는 게, 혹은 비를 거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오는 거야.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걸 거야. 내가 잘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것도 회복하시면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바댜는 지금 비 내리고 안 내리고에 지금 빠져 있고요, 엘리야도 비 내리고 안 내리고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세워야 됩니다. 아합 앞에 세워야 돼요. 그냥 비만 오게 하려면 엘리야가 이제 비 내려가지고 비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비가 오면 돼요. 그러면 끝.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세웠을 때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것인데 갈멜산에 다 모으십시오. 그죠? 제단 쌓고 물 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한 판 붙읍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두 번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오바댜는 엘리야도 아합 앞에 서기 전까지는 못 본 거예요. 아합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누구와? 바알과 하나님이 싸우는 그 대결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3단계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습니다. 19장 마지막에 가면 엘리야가 모든 자기의 그 어려움과 또 영적인 침체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한 가지를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 이제 아합은 끝났다.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님시에게 기름. 이 님시는 누구냐면 다메섹의 임금이에요. 다메섹의 후계자예요. 님시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지 네가 안 보인다고?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방 땅을 다스리고 내 나라인 선지자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높고 원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때로는 잘 모르겠고, 때로는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차원 높은 헌신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성장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냥 부흥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단계적인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단계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도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원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이만하면 됐어. 오바댜의 두려움, 엘리야의 두려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화두, 평생의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될 부분들, 우리 인생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지금은 다 안 보이고 지금은 다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나면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인생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정말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와 오바댜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풀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과 모습과 신앙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품과 성품과 신앙의 인격들을 가져가고 정말 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들의 육체의 자아가 죽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함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주님의 몸 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